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의 주님, 요즘 들어서 비가 부쩍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비가 올 시기는 맞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며칠을 계속 비가 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좀 기후가 좀 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일본은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해일과 또 그 원전 사고로 인해서 최악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보셨겠지만 진짜 집채만한 10m 이상 높이의 그 큰 해일이 밀려오면서 마을을 덮치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너무나 두렵고 경악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쓰나미에 대한 소식도 들었고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번에 더욱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섭고 끔찍한 생생한 그 현장의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쓰나미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내고 참 끔찍한 재해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참사 장면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생생하게 이렇게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자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인지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또 재산을 잃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피해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당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일본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구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일본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서도 구호 성금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정이 많고 유난히 온정이 많은 한국 사람들은 전 국민이 동참해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그런 절망 속에서도 뭔가 희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과거사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주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정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웃 나라의 그런 불행을 바라보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돕는 구호 활동에 함께 나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그런 위안도 되고 또 그 안에서 참 큰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그런 사건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복음에 의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만 데리고 또 그렇게 깊은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당신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유치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순환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실 건데, 철떡같이 믿고 따르던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무하게 그렇게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받을 그 실망감과 또 그 아픔은 너무나 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나중에 모든 것을 겪고 나면 깨달을 수 있게 되리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닌가. 그것은 순환과 죽음이라는 고통을 딛고 영광의 부활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의 그 기간, 그 고통의 기간을 잘 견뎌내라는 예수님의 자상한 배려의 마음이 그 안에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순환과 죽음을 겪고 있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영광은 꼭 맞이할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 그 희망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먼저 나서가지고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살자 그런 게 아니라 내려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일어날 힘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독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 속에는 또 그런
고난을 겪어내야 될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사랑하던 디모데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숱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대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용기가 떨어지고 좀 힘이 좀 이렇게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바오로 사도는 자기의 제자이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서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고난에 동참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모 교회의 목사님께서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 사고가 일본이 미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리신 하느님의 심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폭탄 선언을 해서 세상에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재난을 당한 마당에 과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었는지, 그분이 믿는 하느님의 뜻이 정말 그렇게 그런 심판으로 잔인하고 몰상식하게 그렇게 내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분은 구약을 벗어나지 못한 구약의 하느님의 상을 가지고 자기가 목표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탄하셨을 것 같아요. 저거 내 뜻이 아닌데 어디 하느님께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재난, 그런 재앙을 주셨겠습니까? 물론 구약에 그런 내용이 언급되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었을 때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을 뿐이고, 신약의 하느님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느님이 바로 우리의 하느님이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인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해답을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인 우리는 언제나 늘 신앙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저버리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단죄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인이지, 그거 하느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사순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회와 회개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